이전에 참 읽은 어느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파리와 하루살이가 놀다가 헤어지면서 파리가 말을 했습니다. 내일 만나서 놀자. 하루살이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내일이 무엇인지 생각했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파리와 매미가 놀다가 이제 헤어지면서 매미가 말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자. 일주일 남짓 사는 파리는 집으로 돌아가서 다음 주가 무엇인지 탐구하였지만 수명이 다할 때까지 그 의미를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매미와 참새가 놀다가 참새가 말합니다. 매미야, 다음 달에 만나자. 그러나 매미는 다음 달의 의미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래 산다면 10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는 매우 찰나, 즉 순간입니다. 무한한 우주, 그 영원한 시간의 흐름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루살이처럼, 파리처럼, 매미처럼 우리가 과연 경험해 보지 않은 세계,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가 있을까요? 팡세를 쓴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또 철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다. 성경이 가르친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여러분, 파스칼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이성을 내려놓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드디어 항복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성을 겸손히 성경의 권위 아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출애굽기 5장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애굽에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청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 대가를 가혹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5장 7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여러분, 애굽에서 성을 건축하려면 여러분 벽돌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벽돌을 많이 만들어야 됐는데 이제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이 찾아오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들이 게을러서 그렇다라고 말을 하면서 집을 공급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집을 공급하는 사람, 벽돌을 찍어내는 사람이 따로 있었지만 이제 바로가 이제 집을 공급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도 구해야 되고 그리고 벽돌도 찍어내야 되는 이중고의 심각한 노역이 가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이기 때문에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생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정말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impossible, 가능하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지금 누가 이스라엘을 바로에게서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오늘 1절에서 보니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능력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편팔로 속량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그 편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2절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이름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순신이라는 장군의 영화 노량을 좀 봤습니다.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 노량은 이순신 장군의 최후를 좀 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를 보니까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제 총을 맞고 죽으면서 한 말이 있어요.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왜 이런 마지막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당시에 일본 사람들은 이순신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바다에서 그를 이길 수 없다라는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즉 이순신이 실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되면서 일본 군사들이 이 조선 땅을 그렇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또 그 사람의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강한 손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라 라고 했다는 것은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 표현이 네 번이나 강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요? 모세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첫 만남, 첫 미팅이 언제였나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떨기나무 아래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라는 이런 표현은 뭐예요?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존재는 그렇게 피조가 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창조주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고, 또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 없다는 전능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것도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 안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바로 모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야 내가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내가 이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즉 이전에 너희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내가 능력을 행하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기한 것은요, 6절에도 보면 중간에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8절 마지막도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할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한 7가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겠다는 거예요.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7가지를 약속을 하시는데요, 이것을 좀 요약을 해보면 한 3가지 됩니다. 첫 번째는 해방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빼내고 건져내겠다, 애굽에서 해방하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요, 친밀함입니다. 6절 하반절에 너희를 속량하여서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친밀함을 약속하는 겁니다. 또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상속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 땅을 주고 또 기업을 삼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하고 또 너희를 내 백성이 되도록 너희와 친밀하게 지내겠고 또 너희에게 그 땅, 그 기업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의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기쁨의 소식이 되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대로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애굽의 압제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이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묵상을 해보면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래 사탄, 즉 흑암의 나라에 그렇게 억압받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기업을 선물로 우리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크신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묵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여러분도 정말 이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용기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크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전에 도널드 반하우스 목사님과 또 로버트 윌슨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참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도널드 반하우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20세기 초반부에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를 섬기면서 방송 설교자로도 미국 전역에 영향력을 그렇게 주었던 귀한 목사님입니다. 그가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12년 만에 모교를 방문을 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로버트 윌슨이라는 교수님, 스승님이죠. 그분이 설교 시간에 맨 앞에 앉아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네가 다시 온다면 나는 다시 설교를 들으러 오지는 않을 걸세. 나는 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러 오직 한 번만 온다네. 그런데 나는 자네가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걸 보니 기쁘네. 나는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 학교에 와서 설교를 하면 나는 그들이 크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지 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보고 싶어서 설교를 들으러 오네. 그리고 그들의 목회 사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하게 된다네. 도널드 반하우스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다시 이 의미를 물었습니다.
그때 로버트 윌슨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항상 하나님과 문제를 일으키라는, 그러니까 작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작은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도 없고 성경을 영감하여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할 수도 없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 간섭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그들은 작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기에 나는 그들을 작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부르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큰 하나님을 믿고 있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일이 이루어지고 명령하시면 그대로 성취된다고 믿지. 자네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있음이 보이더군. 하나님이 자네 사역을 복주시기를 바라네. 여러분, 이 로버트 윌슨 교수님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크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작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충돌하는 그런 작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까? 이 로버트 윌슨 교수의 말과 비슷하게 J.B. 필립스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여러분, 내 인생의 크기가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너무 결과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전하는 신선한 그러한 열정으로 좀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도권을 가지고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데,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분명한 역할과 책임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정말 이 목사님의 이야기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6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변화되기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왕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강한 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내보낼 것이다.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변화되기를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고난의 환경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진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의 문제에서, 역경 앞에서 그렇게 정말 힘없이 무기력하게 그렇게 무릎 꿇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크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돌파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될 거예요?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면, 여호와라는 이름까지 걸어가면서 확신을 주시면 어떠한 반응이 나와야 될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상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또 그들의 고난이 너무나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9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함이 너무나 커서, 또 그들의 고난이 너무나 깊어서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마음이 상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상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차르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짧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 참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듣고도 마음이 참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낙심하여서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상처, 또 과거에 아팠던 경험, 또 자신이 현재 취하고 있는 그러한 고난의 깊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보다 더 훨씬 크고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 아래 함몰되어 있는 그런 약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크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상처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불순종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들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었대요. 신음소리. 여러분, 신음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여러분, 기쁨의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절망의 소리입니다.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눈물의 소리입니다. 짐승의 울부짖음과 같은 그런 소리입니다. 이 신음소리를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나도 살기 힘든데 인생은 뭐 독고다이야, 나만 잘하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만 자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울부짖는 사람들, 신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나라에 그렇게 고통받고 매맞아가면서 눈물 흘리는 신음소리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 시대에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된 노역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이라 상상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바로 왕의 그 절대 권력은 너무나 셌고요. 그리고 감독관들은 너무나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누군가의 기도, 그 누군가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듣고 이제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너희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 가운데 찬송이 막 흘러나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을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있어요.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짐승같이 눈물 짓고 있을 때 우리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파하는 마음, 눈물 지며 통곡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의 고통을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한 능력으로, 강한 손으로, 그리고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을 이제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니까요, 이전에 한 참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대왕 곁에는 정말 충성스러운 참 이제 은퇴를 앞둔 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장수가 은퇴를 하게 되니까, 고향 마을로 가게 되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말을 합니다. 너에게 소원을 말해라. 너의 수고를, 또 너의 지혜를 내가 감사하면서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때 이 은퇴하는 장수가 이 대왕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폐하, 제게 폐하께서 점령하신 나라 가운데 한 나라를 주십시오. 지금 무엇을 요구한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시여, 폐하께서 점령하신 한 나라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던 주위의 장수들이 이건 너무나 정말 불경스러운 요구라고, 불경제라고 그렇게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알렉산더 대왕은 미소를 지으면서 크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한 나라를 가져라. 그대는 내가 나라 하나라도 줄 수 있을 만큼 큰 자로 인정했도다. 그대는 내게 큰 영예를 안겼도다. 내 그대에게 한 나라를 주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은퇴하는 장수가 자신을 향해서 한 나라라도 줄 수 있는 큰 사람으로 여긴 것을 영예로 안겨주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요구에 한 나라를 그렇게 주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크심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성경대로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크신 하나님께 무엇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늘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을 행하시며 반드시 그 계획한 바를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광야에 길을 내시는 웨이 메이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라니까요. 우리의 절망의 소리, 짐승 같은 울부짖음, 우리의 통곡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크신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시겠어요?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참 묵상을 하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제 인생 가운데 제 이성을 초월할 만한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내 머리로 그냥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런 정도 말고요, 이 크신 하나님을 의시한다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겠어요? 저는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축예예술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교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정말 기도하면서 한 5가지 기도의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족들 모두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가정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아멘 하시면 좋을 것 같겠어요.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를 지금 담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리를 사랑하고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성경에서 길을 찾고 답을 찾고 성경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윗과 요나단처럼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게 하소서. 다섯 번째입니다. 저는 축예예술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이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민족과 열방의 복음의 주역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비추이게 하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3월이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슴이 뛰십니까? 심장이 요동하고 있습니까? 가슴 속에서 그렇게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이 꿈이 있으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시작된 2024년도도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